우리 청년들은 아직까지 집에서 안 돌아온 청년들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 비유를 쭉 하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 그 천국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살아서 누리는 천국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이라는 건 뭔가요? 저는 날마다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그럴 때 항상 천국은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통치권으로 풀어야 된다. 다시 한번요. 천국은 무엇의 문제라고요? 통치권의 문제라고요. 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일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일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영토, 주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예요.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게요?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민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한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임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텐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오늘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언제나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오직 주만 따르리라 고백하면서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고요. 아멘 좀 해요. 있죠? 내가 주만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아멘. 그런데 또 살다가 보면 이 세상 욕심들과 내 고집들과 내 속에서 악하고 미운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가라지다. 그런 게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내 마음속에서는 가라지가 자라지 않아.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적어도 가라지 따위 키우지 않아. 왜 웃기만 해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서도 가라지 같은 마음이 툭툭 튀어 올라올 때
그것 때문에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나의 그 못된 성격들을 쉽게 잠재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만 그래요? 바울도 그랬대요. 바울도. 우리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은 책을 쓴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를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좀 길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이런 뜻이죠.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왜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나 죄 안 짓고 싶은데 왜 죄를 지었지? 그거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그렇구나.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신약의 편지들, 그렇게 신약의 성경들을 많이 쓴 믿음의 탁월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그랬대요. 바울도 그랬대요. 정말 내 안에 좋은 시, 곡식, 알곡만 자라면 좋겠는데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만 따르리라 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또 불쑥불쑥 내 안에서 죄의 소욕들이 일어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가라지들이 내 삶을 침몰시키지 못했으면,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이 가라지들이 정말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가라지가 자라는 거, 내 안에서 가라지가 일어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라지에 잠겨서 그 가라지에 치여서 알곡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최소한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들고 집을 짓고 알을 까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거 한 번쯤 우리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라는 놈이 도대체 뭔가? 이거 한 번쯤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절이에요.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언제요? 잘 때에 그 원수가, 누가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들 가라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가라지는요, 우리의 원수, 주님의 원수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언제 심어놓게요? 언제 심어놓게요? 사람들이 잘 때에 도둑과 같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던 그럴 때에 내 속에 슬그머니 심어놓는 거, 그런 게 가라지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나 마귀다 그러면서 엉 하면서 와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로 가장하고 왔어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시험이 자라날 때에, 이 잡초가 자라날 때에, 시험이 들어올 때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은밀하게 천사인 것처럼, 선한 것인 것처럼,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언제요? 특히 내가 이만하면 나 잘했어 싶을 때, 뭔가 성취가 있고 내가 뭔가 잘했을 때, 그럴 때 마귀가 더 잘 뿌려놔요.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어요. 성공적으로 뿌렸습니다. 씨 뿌리는 날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씨가 날려가지도 않고, 이 씨 뿌리는 날에 돌짝밭이나 길가밭에 떨어지지도 않고 성공적으로 밭에다가 잘 씨를 뿌렸어요. 오늘 수고했네. 그 밤에 마귀가 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윗이 정말 전투를 잘 하여서 영토를 확장하고 성공적인 전투를 마쳤을 때에, 그때에 가라지가 마음속에서 또 삶에서 슬그머니 자라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위기는 성공 후에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스의 이야기를 보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가 트로이를 함락시킬 때 계속 전쟁을 해요. 10년 동안이나 트로이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공격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쓴 정책이, 전략이 뭐였게요? 도저히 안 된다, 퇴각하자. 그런데 한번 전투를 마치고 도망치듯이 퇴각을 하면서 자기 진영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 군인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고 보니까 그네들의 진영이 다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어리어리하게 큰 멋있는 목마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승전의 기념품으로, 전리품으로 가져가자. 그러면서 트로이 목마를 끌고서 자기네들의 성에다가 갖다 놓죠.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그 목마 속에서 30명의 병사가 몰래 밤에 내려와서 성문을 열죠. 그래서 트로이가 함락되는 거예요. 잡초는요, 가라지는 마치 목마 속에 숨어 들어오는 그런 첩자처럼 알아보기 힘들게 밤에 잘 때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 가라지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도 자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가라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막아야지. 가라지 안 들어오게, 내 안에 가라지 들어오지 못하게 깨어서 막아야지.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 불쑥불쑥 가라지와 같은 마음들, 가라지와 같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어올 거예요. 내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러면요, 또 한 가지 가라지에 대해서 더 배워요. 29절 읽어드리고 싶어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니까 종들이 물어요. 주인님, 저 가라지가 어디서 왔죠?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러면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 걱정된다. 그냥 가만뒀다가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마지막 날에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자. 지금은 어떡하라고요? 가만두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승리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같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완벽하게 선해서 내 안에는 가라지가 자라지 못해. 이러지 않다는 말이에요. 같이 자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자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내 안에 악하고 못된 마음들도 또 자라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풀어놓은 누룩과 같이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탄의 나라도, 악한 나라들도 또 자라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 요즘 문화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저 젊은 시절에는요, 대놓고 배드보이 이렇게 가슴팍에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대놓고 선 오브 스탄 이러면서 써놓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요즘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대놓고 나는 악한 사람이야. 사탄의 나라는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다 못되고 다 악해요? 아니요. 착하고 이쁜 애들은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옛날보다 훨씬 더 순진하게, 착하게, 순결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애들 다 타락해서 다 범죄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순진하게 착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요, 정말 순진하게 착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맨날 못된 놈들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지금도 공존해서 둘 다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는요, 뽑지 말고 그냥 두래요. 왜요? 알곡 뽑을까 봐. 알곡 뽑을까 봐. 알곡 뽑을까 봐. 잔디를 키우면요, 종종 그 잔디밭에 잡초가 나요. 잡초 한두 뿌리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잔디 키울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토끼풀이에요. 토끼풀을 뭐라고 그러죠? 크로바.
크로바 이거 한번 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예. 저희 어머니가 몇 년 마당에 잔디를 키우더니 갈아엎어버리고 고추를 심었잖아요. 왜 그랬게요? 크로바 때문에. 뽑아낸다고 실컷 뽑아냈는데 그 뿔이 요만큼만 남아있으면 내년에 또 나요. 또 나요. 완전히 죽이는 방법 있지요? 어떻게 하면 크로바가 완전히 죽게요? 끓는 물 부어 끓여다가 거기에다가 갖다 부으면 크로바 죽어요. 아니면 제초제 뿌리면 돼요. 거기다가 제초제 뿌리면 되지 뭐.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요? 그 옆에 있는 잔디 상할까봐. 잔디 상할까봐. 크로바 뽑아버리는 것보다 잔디 한 폭이 살리는 게 더 귀중하다는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교회, 미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완벽할 거예요. 온전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 모여 있어요. 이 땅의 교회에는 우리들 가운데도 어쩌면 가라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럼 누가 가라지인지 찾아낼까요? 예? 한번 찾아봐요. 찾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마지막 그날까지 그냥 두라고요. 그냥 두라고요. 왜요? 멀쩡한 알곡 뽑을까 봐. 논에 벼농사 지으면요, 벼농사 지으면 피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는데 이 피가 커서 이삭이 패면 다 보여요. 이게 피인지 만지. 그런데 어릴 때는요, 피와 벼가 구분이 안 돼요. 손자들에게는 피 뽑으라고 안 시킵니다. 왜요? 벼 뽑을까 봐. 그런 거예요. 천국 가면 2번 놀란대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그러면서 놀란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 그분이 왜 안 보이지? 그러고 놀란대요. 이 땅에는요, 가라지 같은 알곡도 있고요, 알곡 같은 가라지도 있고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가라지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알곡인 듯 알곡 아닌 알곡 같은 가라지. 그냥 둬요. 그래서 같이 자라게 둬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들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 정리해요. 가라지, 마귀가 우리 안에 몰래 은밀하게 심었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 자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가라지 뽑아내지 말래요. 그냥 자라게 두래요.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날에 가라지는 뽑아서 불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들일 거래요. 그때까지 그냥 두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자라서, 그 잡초가 자라서 온 밭을 뒤덮을도록 그냥 냅둬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그 가라지를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냐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가라지를 이기는 비결, 어떻게 이길까요? 뽑아내면 되잖아요. 뽑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요? 비결 한 가지예요. 알곡이 건강해지면, 알곡이 강해지면 가라지가 힘을 못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요? 여러분들 건강해지시기를 바라요. 내 신앙의 양심이 건강해지면
가라지와 같은 마음이 힘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의 병균들이 내가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수도 없이 내 몸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병균 막아요? 그 병균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지면, 나의 건강한 세포들, 내 몸의 심장과 폐와 내 몸의 장기들, 내 몸 전체가 건강해지면 내 몸속에 나쁜 병균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 못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맥을 못 추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예. 결국은요, 그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고, 예? 가라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가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신경 쓰지도 마십시오. 가라지는 신경 쓰지도 마세요. 뭐가 중요해요? 알곡이 건강해지면 가라지는 힘을 못 쓸 거예요. 그런데 알곡이 힘이 없어지면 가라지가 난동을 부릴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알곡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알곡의 문제예요. 알곡의 문제예요. 예.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 크고 든든한 성을 정복을 했어요. 그 후에 아이성 전투 때 참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성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뭐예요? 아이성이 문제인가요? 아이성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성이 문제 아니에요. 예?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 60만 대군을 몰고 가서, 지금 여호수아 뒤에 60만 대군이 있어요. 60만 대군을 몰고 가서 모조리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신앙의 싸움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이성 앞에서 아이성을 이기는 비결, 그건 뭐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라지에 신경을 써요. 가라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건강해지기를 다름질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볼 수 없어요? 예? 자기 키가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키가 작아도 앞에 사람들이 없으면 볼 거 아니에요. 앞에 사람들이 서 있고 키가 작으니까.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네요. 1번. 야, 비키! 앞에 있는 사람들 치워버리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치워버려요. 치워버려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삭개오는요, 저 사람들 때문에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키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내 키를 키우면 되는 거죠. 어떻게 키워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가라지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실력,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말이죠. 내가 커지고 나면요, 내가 세지고 나면, 내가 강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형들한테 복수심이 생겼을까요? 예? 오히려 총리가 되기 전에는 형들이 미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형들 밉지 않아요. 긍휼해지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나면요, 불과 몇 년 전에 자기를 모함해서 자기를 감옥에 가게 만들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성경 창세기 51장에 보니까, 창세기 51장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51장에 보니까 그걸 또 펼치고 있는 분은 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51장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를 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와, 보디발의 아내가 가라지가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불쑥불쑥 가라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라지 같은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내가 덜 자랐구나, 아직 내가 덜 건강해졌구나,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자라야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디고,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가라지 때문에 속이 상하고, 가라지 때문에 불안하고, 가라지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그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서 다시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라지가 도저히 힘쓰지 못하도록, 벼가 자라고 난 다음에는 가라지가 다시 생겨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해지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